제가 가진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므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흘리는 너희 문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이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고 백성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장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22차 선교대 주제곡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선교운동, 미련한 사람들, 그런 주제곡이었는데요. 우리 주중에 곡을 알려드릴 테니까 같이 부르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십니다. 우리는 7300 운동의 주역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의 손에 함께하는 문터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명절을 잘 보내셨지요? 어떤 분은 얼굴이 부한 거 보니까 많이 드신 것 같고, 그 지난번 보니까 오고 가는 길이 멀어서 피곤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부모님의 넷째 아들이면서도 제가 목사니까 이제 집안이 모이면 언제부턴가 예배를 인도하고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 모이면 우리 6 형제와 이제 며느리들 12명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둘, 셋 낳았으니까 이제 조카들 이리 오는데, 이제 점점 보니까 형제들도 한두 명 못 오게 되고, 또 조카들도 다들 이것저것 때문에 좀 못 오게 되는데, 손주들이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런데 내가 이제 참 너무 내가 계산적인데, 세뱃돈을 줄 때 늘 적자라. 나는 손주가 없는데 큰 능님 손자 이리 오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다음부터는 원칙을 손주는 자기 손주만 주기로,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사람이 짜다 싶어서 이래 주고 이래 옵니다만은, 근데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형제들은 이제 다들 이제 거의 60, 50, 70 가까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카들도 나이가 다 이제 결혼도 했고, 결혼 안 한 또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도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나서 지금 우리 큰형님의 그 딸이 이제 손자 이제 낳았는데,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이래 되니까 지금 많이 컸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메시지를 받는 태도를 보니까 가면 갈수록 메시지 관심이 없어요. 가면 갈수록 우리 진시 가문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어요. 오직 관심이 뭐냐? 세뱃돈이라. 그러나 세배를 엄청 많이 받아서 한 놈이 오더니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냐하니까 세뱃돈 줄까 싶어서 개인 레슨을 자꾸 받는 거예요. 얘들의 관심은, 그래서 주로 보니까 추석에는 또 안 오고 설날은 마차가 와요. 왜 그럴까요? 추석에는 음식만 먹는데 설날에는 봉투를 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명절이 참 기쁘면서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누가 집도 평수가 넓어졌다 하고 건강도 좋아졌다 그러고 성진도 했다 소리를 듣는데, 가면 갈수록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이 전달이, 언약 개성이 점점 희미해지고, 겉으로는 부요하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정말 복에 거는 강림하사 감격으로 어른들은 찬송하는데, 애들은 복에 받쳐가지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것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그들을 보는 게 기쁨도 되지만, 이게 우리 집안 문제뿐이겠나. 다 가정 가문마다 참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도 모르게 점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영육간에 주시는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다 하면서 그래 지내는데, 근데 후대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그저 눈에 보이고 계산하는. 그래서 예배를 끝난 다음에 관심이 뭐냐? 언니는 세뱃돈 얼마고? 니는 얼마 받았노? 이래가지고 계산하는데 빨라요.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아니다, 이게 우리 이 시대뿐 아니다, 시대마다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을 들이고 조카를 돌봤습니까? 그런데 조카가 결정적인 순간에 뭘 선택해요? 소돔 고모라를 선택해서 정말 이 유황불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은 받았지만 안타까운 자리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아론도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진노의 불을 받고 적사하는 일이 벌어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럼 그것뿐 아니라 사무엘도 얼마나 믿음에 뛰어난 아들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입니까? 근데 사무엘도 요엘과 아비야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무엘이 몇 번 충고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걸 우리 성경에서 보잖아요. 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엘리의 두 아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깔꼬리를 가지고 끌어내 갖고 먹겠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던 사람입니까? 그랬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왕을 아버지를 반역해서 신발도 못 신고 바깥으로 쫓겨다니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래서 언약의 전달이 제대로 안 되면 이런 참 오히려 내 피부치와 이런 가까워 있는 그런 관계도 아픔의 관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어진 현실에 우리가 마음 힘들기보다도 진짜 중요한 언약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리고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되는 이런 사명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이 날들이 명절을 지내는 그런 우리의 가져야 될 미션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사사기 1장은 왜 안 읽고 2장을 합니까? 그래 뒤에 가면서 지난주 1장 했나 하고 이제 찾아 그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2장 하면 메시지 흐름을 잘 보고 있는 사람이라 뭐 사사기를 하든지 여호수아를 하든지 뭐 상관없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요. 왜 1장을 안 하고 2장을 합니까? 저도 1장을 하려고 묵상을 했는데 2장에 딱 들어보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요게 앞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내 마음속에 이 속에 여호수아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과 그 당시에 믿음의 이 좋은 거장들이 시대를 다 떠나고 나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그 부모 세대가 받은 축복만 쳐다보고 있었지 축복 주시는 하나님의 손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 세대가 되면서 그들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이 7번이 반복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7번이나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다가 징계를 당하면 그때 막 부르짖고 살려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태평을 누리게 되면 좀 살만하면 또 뭐 쳐다봐요?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주신 물질 쳐다보고 있다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7번이 반복되는 게 사사기 내용이에요. 사사기가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평균 나누면 몇 장에 한 번씩 자빠져요? 3장에 한 번 자빠지죠. 근데 놀랄 일은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마는 가장 영적으로 심각하고 가장 영적으로 다운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은 똑같이 말려 들어가서 염려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시대 보는 중요한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에 시선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하나님 보이는 시간표다. 그거 알고 같이 절망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딱 사명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푸는 일에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이런 미션을 가지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발판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는 이해가 되지요. 뭐라고요?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세대는 새롭지만 메시지는 변함없어야 돼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 바뀌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4차 산업, 5차 산업 이래가지고요 수렵하고 채집으로 먹고 살던 조상대와는 달리
농사 짓고 하는 시대를 지나서 3차 산업, 유통하는 서비스업에서 4차 산업, IT 산업으로 오고 5차 산업, 이제는 기계가 모든 걸 다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 혼밥 쪽 아십니까? 나도 최근에 머리에 들어왔네. 혼밥 쪽이 뭔지 알아요? 혼자 밥 먹는 족속이라. 혼술족이 뭘까요? 혼자 술 마시는 족이라. 하여튼 이 나홀로족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는 집을 저래 많이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할까? 나홀로 시대가 될 때를 위한 대비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나홀로 시대를 대비해서요, 집에 딱 들어가면 홀로그램이 샥 나타나가지고요, 지가 원하는 인물이 나타나. 해가지고 저는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요, 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노래도 불러주고, 주인님 뭘 원하십니까? 웃어줄까요? 코미디 해줄까요? 뭐 해줄까요? 실제 사람이 아닌데 홀로그램이 나타났어요. 똑 진짜 사람처럼, 또 가족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가는 시대인데, 이 산업이요, 5차 산업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는 변함없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겪지 못한 너무 새로운 세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앞으로는 이제는 출근도 잘 안 해도 돼요. 출근 안 하고 어디요? 집에서 화면을 쳐다보고 집에서 모든 인터넷으로 업무를 다 봐요. 출퇴근할 것도 없어. 거기서 일을 다 봐야 돼. 왜? 직장 가도 인터넷 가지고 화면 쳐다보고 하니까. 또 보고도 요즘은요, 얼굴을 쳐다보고 보고도 안 해요. 화상회의 하니까 출근할 것도 없고 퇴근할 것도 없어. 이젠 앞으로 여러분 병원도 갈 필요 없어요. 왜냐? 프로그램이 나온다 들었지요? 어떤 프로그램 연결해가지고요, 딱 손목에나 이런데 이렇게 딱 하면, 내가 원하는 병원에서요, 딱 나의 온 오장육부, 핏줄까지 쫙 지도가, 개놈 지도가 나와가지고요, 쭉 보면서, 우리 고객은 여기가 지금 막혔습니다. 뚫어야 됩니다. 그래, 어쩌면 됩니까? 예, 요거 뚫은 데는 5천만원, 요거 뚫는 데 2천만원, 요거 뚫는 데 500입니다. 좀 야매는 안 됩니까? 야매는 300입니다. 이렇게. 그래, 이제 그 자리에 하면 알겠습니다. 누우세요. 찡 하면 끝났어. 싹, 그죠? 위성으로 다 끝내버려요. 이런 시대가 와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스마트폰을 늘 애지중지 갖고 다니잖아요. 임마누엘은 안 해도 임마누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죠?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600년 전에 우리 세종대왕이 지금 여기 오셔갖고, 이거, 대왕마마, 이게 걸면,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전화도 되고, 소련에 전화도 되고, 이래 됩니다. 이러면, 그냥 해지기 불라.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 할까요? 그래, 나도 안다. 이럴까요?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집에 말이죠, 전화 한 통, 유선전화, 그거 여러분 하나 날라고 줄 섰던 기억납니까? 백색전화, 청색전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오래 못 산 사람이다. 그래, 우리 집에도 전화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가 막 전화 왔다고 자랑하고 싶은. 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늘 물어. 자, 집에 TV 있는 사람, 그래, 며칠 있어. 자, 집에 다리미 있는 사람, 다리미. 그 다음에 집에 재봉틀 있는 사람, 재봉틀 말라고 물었는 거 몰라 했던 그걸요. 투감에 물어. 선생님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통계내라 하니까 선생님 물었겠지요. 근데 나는 손들 게 별로 없어. 전화가 있나, TV가 있나, 아무것도 없어. 유일하게 종교 있는 사람, 기독교, 예! 이래갖고 초등학교를 지나고 이랬다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드디어 그 동네에 전화 유선이 깔려갖고 막 들어오는 이런 것 때문에 들어건데, 요즘 유선전화 없는 집 거의 없어. 이제 거의 유선전화 별로 없어요. 거의 스마트폰 내지는 070, 거의 이런 유선전화 있는 집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신경을 별로 안 쓰다 보니 오래 있는 그런 시기지, 거의 집에 있는 전화는 쓰지도 않을 만큼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냐? 아니, 이게 요금이 많이 올라가면 될 건데, 무제한이라. 이게 말이죠, 몇 통 쓰면 벌금하고 이러면 유선을 돌릴 건데, 이런 시대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 후대에게 진리의 복음은 변함없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편리하고 너무 신속하고 멋져 보이는 이런 것들이요, 복음을 깊이 각인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는 걸림돌이 되고 방해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새로운 세대에 주는 변함없는 메시지가 필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세대는 바뀌었지만, 세대는 변화되었지만 그 언약의 메시지는 그대로 전달되어야 되는구나. 이거 전달 안 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요? 옆구리의 가시와 눈에 올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보다 지금 세대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불안할까요? 부모 세대는 배는 고팠지만 편하게 잤어요. 지금 세대는 배는 부르게 자지만 평안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복잡해진 세상이라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이 스마트폰 하나 바꾸거나 이러면, 여러분 LG 쓰다가 삼성 쓰다가 삼성 쓰다 LG 쓰면 그것만 해도 열받습니다. 왜냐니까 뭐 누르는 게 달라, 끄는 게 달라, 화면 뒤로 보내고 앞으로 보내는 게 달라. 그래 얘기해주면 이제 연세 드셨다는 증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녀가 누가 막 좋은 거 사주는데 속으로는 뭐 고맙다 하는데 겉으로는 속으로는 스트레스라. 이거 언제 공부 다 하지? 그래가지고 막 10%도 못 쓴다. 뭐가 들은지도 몰라. 제가 이번에 그 세계선교대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는 보니까, 우리 조카는 보니까 타블렛, 이만한 타블렛 있잖아요. 그 타블렛에다가 이 대학 노트 줄 꺼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불러내갖고 펜으로 쏘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야, 가만있어라. 나도 타블렛이 있는데 타블렛에 저런 게 있었나? 응? 타블렛 보니까 노트를 불러내가 크다가 노트를 적고 있어. 그래갖고 막 눌러보면 저장이라. 노트 두껍게 들고 다니는 것도 없어. 근데 그거 보면서 야, 내 말은 안 했지만 세대가 이런 세대구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새로운 세대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는 변함없는 진리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고 누리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게 있는데, 복음 안에 있는 것인데요. 뭐지요? 복음 안에 인생 해답이 있음을 알 때, 여러분, 해답을 얻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나의 나의 현장이 그때부터 눈에 보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왔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장을 주셨다. 여러분, 요셉이 복음 안에 해답을 얻고 나니까 나는 야곱의 아들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야. 그리고 내가 꿈을 해석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의 것을 깨닫고 나니까 요셉은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풀어주는 자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꿈꾸는 자로부터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바뀌는 응답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나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노예요, 내가 재수로 있는 거 보이죠? 여기가 뭐예요? 나기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라. 이게 이런 복음 안에 있는 해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인물, 어떤 사건, 어떤 메시지를 들을 때 이게 뭐지요? 요셉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라. 다윗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의 이 말이 아니라 내 이야기라. 그래서 나를 진단하는, 거울을 보되 진단하게 되고, 거기서 뭘 얻습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구나 하는 말씀 속에서 뭘 발견하죠? 모델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모델이 누구죠? 대표적인 모델이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나의 모델이라. 여러분, 사람이 모델을 여러분 잘 선택하면 그 모델을 닮아갑니다. 그 모델을 이상한 거 택해 놓으면요, 지도 그거 닮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든지 대인관계가 중요한 게 그 말이죠. 우리 여러분 성경 속에서 렘넌트 7명이 나의 모델이 되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모델을 닮아가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진단하게 되고 정답을 찾게 되는, 모델을 찾는 축복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 속에 들어오면 나는 누구예요? 행복한 자예요. 아,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줄 알았더니 나는 진짜 주 안에 있는 참된 행복한 존재구나.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행복하나니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허해지고 마음이 때로는 우울해질 때요, 조금 기도가 되면 그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행복으로 안 가고요, 자꾸 우울을 쫓아가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우울증 환자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같이 ESL이라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사모가 개인적으로 여자분이니까 집에 가서 복음 운동도 하고 다락방도 해주게 했는데, 몇 달 뒤에요,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분이 보니까 뭐 남편도 아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울증 환자라. 아니,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도 자살이 됩니까? 정말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요, 여러분 거꾸로 말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적 없고 바랍니다만은 재직해 하는데 화가 난 교인이 헌금대 들고 이런 막 칼싸움하는 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기 설교하는데 저기 찬송 부른다는 소리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교회 안에 진해에 그런 데 있었죠. 교회 문을 닫아놓으니까요, 반대하는 교회인데 포크레인을 가져와서 교회당 벽을 부수고 들어오는 그런 짓을 합니다. 구원받아도 그 짓 해요. 악령에 확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런 의미에서 우울증 환자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우울증 환자가 확 덮치면요,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대놓고 말을 못하지. 왜? 혹시 자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자에게 용기를 줄까봐 대놓고는 말 못하지만 순간적으로 쏘으면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속에 들어오면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때 뭐가 생깁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니, 지금까지 눈 뜨고 볼 때 얻지 못했던 그 힘이요, 기도할 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정말 그때 뭐가 보입니까? 그때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미래를 보는 창구입니다. 이런 미래가 여러분 기도 속에 보여줄 수 있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32장 3절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완전히 시대 굴에 갇혔으니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무슨 말이죠? 너에게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속에서 이런 축복 누리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인물들이 떠난 다음에 상황을 기록하는데, 이 후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선지자 내지는 이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합니다. 깨닫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종을 통하여 깨닫게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 누구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왜 믿음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하고, 왜 이렇게 참 예배 가운데 있지 못하고, 이런 답답한 우리 주변에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요, 꼭 누가 전도자, 결론 난 사람만 가야 여호와의 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명을 던져버리고 서쪽으로 안 가고 동쪽으로 가는 배를 타고 저 배 밑에 가서 실컷 잤잖아요. 요즘 말하면 예배고 뭐고 막 그냥 배 타고 유람 갔어. 그래 막 실컷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는데 이 파도는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게 누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 누구를 깨닫게 하려고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어려울까요?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한 사람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온 천지를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무슨 일인지 몰라도요, 여러분, 사람이 이 잠이 들 때 평안하게 깊이 자는 잠도 있지만요, 급과 두려움 때문에 깊이 빠지는 혼수 상태의 잠도 있어요. 그런 잠 혹시 자봤습니까? 이런 완전 혼절이라, 혼절. 이 잠이 아니고 완전히 막 불안과 염려와 죄책감과 내 이래도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깨워도 잘 안 일어나요. 멍해가지고요, 이 정신이 없어. 이거 자는 것도 아니라 이런 사람은 늘 피곤해요. 남들이 볼 때는 늘 엎어 자는데
자기는 늘 피곤해. 왜냐? 정상적인 잠이 아니라 혼절 상태라. 그런데 요나가 깊이 그렇게 막 엎어지는데요. 누가 깨웠습니까? 1번 주의 천사가, 2번 선지자가, 3번 불신자 선장이. 누가 요나를 발로 차서 깨웠어요? 응? 불신자 선장이 발을 깨우면서 뭐랬습니까? 자는 자의 어찌미뇨? 이 인간아, 지금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이 사람 참 복장도 편하네. 그때까지만 해도 일마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줄 알지는 차마 몰랐어. 그런데 제비 뽑고 이러니까요, 그 제비 뽑은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사자가 요나라.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화살을 다, 야 이놈아 니 어떤 놈이길래 왜 이런 일이가 이래가지고 이런 풍랑이 일어나도 했냐? 나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 어기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바닷물에 던지세요. 그래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나서 며칠 동안 고기 뱃속에 들어갑니까? 3일 동안 들어가서 이러는데요, 거기서 죽게 부르짖었더니 노란물까지 다 올린다. 노란물 아십니까? 모든 걸 다 토하고 토설하고 하나님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깨닫게 하죠. 이 사자가 와서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도록 너희 부모 세대와 조상 세대에 주신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잖아. 듣기만 했잖아. 그런데 한 번 더 점검하지요. 출애굽 구원의 축복을 받았지요. 그게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지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파별로 기업을 차지했죠. 6절에 이게 12지파에게 주었는데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이야기 속에 모세오경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성취하셨지만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분이 아니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너희가 저버렸냐. 그 전에 이루어진 것도 이루어진 거지만 이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언약을 놓치고 이 엉뚱한 데 붙잡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영적 특권을 주셨음을 알고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거는 던져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딱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딱 돌아가 버린 이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간증하지만 성경 자체가 베푸신 은혜를 회상시키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신명기 4장 7절에 뭐랬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한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저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친구들이 메시지를 이미 다 드러났어요. 부모님은 죽었고 앞선 세대는 갔지만 메시지는 다 알아요. 메시지는 알지만은 뭐가 좋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 메신저는요, 그 받은 메시지를 회복하도록 그 마음속에 심어주도록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받은 은혜가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현실 속에 들어왔구나.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걸 놓치고 이 현실에 빠져 있구나. 무슨 현실에 들어왔지요? 2절에 보니까 이 땅 주민들 불신자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빠져 있음을 2절에서 지적하지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지금 그들에게 언약을 잊어버리고 현실에 매여 있는 사실을 말하지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부터 18절 기억나지요? 이때 우리 뭘 받았습니까? 여호수아의 결단, 그리고 백성들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지요. 여호수아가 뭐라 결단합니까? 나는 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도 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고백했지만 뭐예요? 현실 쳐다보다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불신앙의 환경에 노출됐다는 점을 우리가 늘 알고 진짜 기도의 병이 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육제도가요, 성교원을 없앴어요. 왜냐?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면 나라 지원하지만 성교원 하면 지원 안 해요.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성교비를 가지고 성교원을 움직이면 가능한데 그렇게 움직일 한국교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교원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을 열어가지고 교회가 어린이집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왜요? 자, 어린이집을 해야 경제가 되어서 돌아가니까. 그러면 여러분, 국가 지원을 받으면 뭐부터 안 되죠? 기독교 교육하면 안 돼요. 대놓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당장 취소당해요. 자, 그래도 막 그냥 애들 기도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는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다음부터는 아예 우리 아이들은 무슨 교육받는 줄 압니까? 진화론 책을 딱 배워요. 진화론이 뭐지요? 하나님은 없다. 저절로 생긴 거야. 누가 하나님이냐? 네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치 않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요, 박수 칠 일이야. 죄를 지어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나를 심판할 존재가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자의 복음이 뭔지 압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법에만 안 걸리면 돼. 왜요? 나를 벌할 심판자가 없어. 그 심판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근데 교육을 받아보니까 하나님이 없대. 모든 게 저절로 됐대. 이 진화론이 여러분 뭘 가져오죠? 공산주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절대 진리가 없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종교다운주의가 나와요. 오늘 여러분 다 듣지도 리듬만 들었지 가사는 잘 안 나오지요. 그래 조금 우리 PPT 띄우는 분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찬양하면 찬양 악보도 좀 올려주세요. 미리 받아가지고. 그죠? 서로 인간이 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곡은 듣는데 가사를 모를 수 있잖아. 그러면 같이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이 너무 희미해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 관해서 말해요. 진리를 말하지만 진리에 관해서 말해요. 관해서 말하는 거하고 그것 말하는 건 다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홍기표 장로님을 압니다. 홍기표 씨를 아십니까? 우리가 장로님입니다. 참 귀하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부인은 압니까? 권순애 권사님이지요. 잘 압니다. 누가 묻습니까? 진짜 압니까? 그럼 난 잘 몰라. 잘 때 이빨을 가는지,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지 난 잘 몰라. 이제? 그리고 치약을 누를 때 가운데 누르는지, 뒤에 누르는지, 앞에 누르는지 난 잘 몰라. 진짜 압니까? 난 잘 몰라. 예수 알아요. 진짜 아냐?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 시기라. 얼마나 여러분 진리가 어두웠으면요. 전도하러 가거나 현장에 가면 교회 좀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묻습니다. 교단이 어딥니까? 이래 묻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장로교입니다. 그럼 뭐라 하자면 에이 장로교 아니네. 장로교는 댕기는 거 아닌데. 이 말은 뭐지요? 현장 전도 전혀 몰라. 이단들만 돌아다니는 걸로 아는 게 오늘 보수교회가 돼버렸어요. 전도가 뭐예요? 어쨌든 교회 와서 앉혀놓으면 딱 한 번만 오라고. 딱 한 번만 오라고. 이게 전도인 줄 알아. 그 전도 몇 명 했는가 이런 거 알고 보니 전도가 아니고 몇 명 끌어모았는가 그게 전도라. 몇 명 남느냐 상관없어. 데려오면 얼마나 데려왔냐 그게 다음 주 여러분 초청주일 끌어모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에 담긴 분들을 여러분 진지하게 가족이든 지인이든 한번 초청해 보십시오. 안 와도 그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억지로 끌어모으는 게 아닙니다. 가만있어 이거 무슨 말이고 이런 분이 있으면 통 광고를 안 든다 지금. 여러분 나눠준 거 봤지요? 응? 초청장. 그치? 이걸 아무 때나 나누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에 나눠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는 교회도 가고 이래 하는데 딱 세상 가면요 하나님 없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 믿어도요 믿는다는 소리를 잘 안 하고 살아야 왕따 안 당한다는 이상한 믿음 때문에
그냥 명찰을 돌려세우고요. 불신자처럼 살아요. 자, 이런 현장에 있는 자녀들이 오늘 여러분 현실처럼 부모가 잡아둔 언약을 떠나고 점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 현실만큼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너는 뭐 이러냐 저러냐. 우리 세대하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너무 달라요. 막 그냥 몰아붙일 일이 아니라 아, 이 세대가 그런 세대구나. 진짜 중량을 알도록. 그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는데요. 더 이상 2절에 보니까 더 이상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성막이 있으니까 안식일은 갔겠지요.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는 지켰겠지요. 절기는 지키는데 메시지는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는 참석하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면 심각한 여러분 영적인 황폐한 상태임을 알아야 돼요. 막 보통 때는 막 정신이 있다가 메시지만 들으면 굉장히 피곤해지고 딴 생각이 나고 자꾸 여러분 다른 데 신경 쓰고 우리 교회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여러분 굉장히 보수인 교회는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늦게 오거나 또 혹은 옆에 앉거나 하잖아요. 그때도 뭐 인사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 예배하는데 뭐 왔느냐 인사하고 뭐 하고 뭐 알라보고 알라 깍꿍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지요. 메시지 다 놓쳐버려요. 응? 여러분 집에서 깍꿍하는 걸 하고 여기 오면 애가 울든지 말든지 입에 막 탁 막아놓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애가 웃깁니다. 내가 떠들 때 부모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관심 갖게 하려고 자꾸 떠들어요. 애가 이러면 엎어지면 어쩐다고요? 엎어지면 주변을 살핍니다. 딱딱 이렇게 봅니다. 살피다가 누가 보면 확 울어버려. 들켜서. 모른 척 하잖아요. 털고 일납니다. 무릎이 깨져가 피 하나도 일납니다. 일나면서 엄마 괜찮다면서 내가 물었나 봐 했나? 내가 안 아프다면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여러분을요 다루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반응하더라. 여러분 잘못하면 애에 따라서 그걸 보고 키우는 게 아니라 애가 어른을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반응하더라. 자 여기서 배워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루는 기술이요 능숙합니다. 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절대 안 때린다. 왜냐? 왜 못 때리냐? 잘못 때려가지고 일놔주면 입장 곤란해. 엄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내 죽 팼다. 이러면요 부모가 생각할 때 그래 니 맞을 짓 했겠지 이러는데 자꾸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요 우리 엄마가 나도 패더만은 우리 새끼도 패는구나. 엄마가 깡패인가? 이게요 쌓여놨다 어느 날 불만이 터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조부모님들이 자녀를 실컷 손주나 잘 돌봐놓고요 나중에는 본전도 못 찾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다룹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아이가 믿음 가진 부모를 흔들고 있는 이걸 보고 뭐래요? 꼬리가 머리를 흔든단 말이에요. 머리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머리까지 몸통을 흔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명절 마침 말미에 이 말씀이 주어진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명절을 지내왔겠지요. 더 이상 메시지를 듣지 않는 이 말은 뭐지요? 부모의 가르침도 잔소리고 어떤 가르침도 이제는 귀찮아요. 듣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으면 부모, 선배, 선생님, 지도가요 그 다스림의 영향 속에서 달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으면 누구 이야기도 귀찮은 소리를 들려요. 모든 게 듣기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야기 좀 하면 그만해라 설교 그만해라. 그 설교가 어쩌다가 그리 보면 이런 설교가 어쩌다가 뭐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됐을까요? 더 이상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들리는 메시지 보는 메시지 안 되니까 무슨 메시지 해야 돼요? 패는 메시지를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쫓아내셔야 됩니까? 쫓아내지 말아야 됩니까? 너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 쫓아내지 않을 테니까 한번 같이 있어 봐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뭐가 돼요? 옆구리에 뭐가 되고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그때는 뭐 어때? 하고 귀찮게 하는 부모 세대보다 아이고 뭐 교회가 뭐 어쩌고 하는 답답한 것보다 훨씬 멋있어 보이고 훨씬 잘나 보이고 훨씬 더 나이스하게 보이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돼요? 옆구리에 가시요. 그리고 그게 뭐가 된다고요?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딱 올마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은 결과로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메시지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며 은혜가 뭔지를 말하고, 그런데 이걸 놓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는 강력한 진단과 그리고 치유받을 우리의 상황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게 진짜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이런 영역과 도전의 메시지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 뭐 적당한 소리, 뭐 그냥 얼루머무리가 가는 소리.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좋은 메시지 같아도요, 바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는 잘하는 설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설교를 하기에 주옵소서. 환자들 기분 맞추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아파해도, 환자가 힘들어해도, 피가 나도 제대로 진단하고 수술하고 그래야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이 후대들이요, 그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4절에 그랬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5절을 그 자리를 보고 복임이라 불렀는데, 복임이란 뜻이 뭐냐? 울었다. 울음이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는 말은 회개의 눈물이라 그 말이겠지요. 그런데 뒤에 하는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요, 내가 지은 죄 죄책감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인생의 새로운 결단의 눈물이 있는데 뒤에 눈물은 부족한 것 같아요. 워낙 옆구리를 찌르니까, 올무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개하고 돌아서긴 했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딱 서는 이런 회개가 부족하다면, 늘 회개하면서도 변함이 없는 기독교인들을 우리 주변에 안 보셨습니까? 바로 그런 눈물일 수 있겠다. 저도 복음 알기 전에는요, 저도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막 나는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됐다 싶을 때 느낌이 뭐냐? 눈물이 조금 나면 기도가 잘 된 것 같아. 눈물이 별로 안 나면 기도가 안 된 것 같아. 그래, 어떤 때는요, 눈물이 왜 안 나오지? 이 기도가 내 기도라. 내 마음이. 왜? 눈물이 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고, 눈물이 안 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러다 복음 깨닫고 나서 딱 여러분 속담 알지요? 뭐는 뭐보다 진하다고? 피는 물보다 진하지요. 내가 흘리는 눈물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강해요. 그래 내가 자유했어요. 눈물이 나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고, 눈물 안 나면 응답이 안 되는 거다. 그건 나의 일종의 잘못된 체질로 있는, 말하자면 유목사님 말하죠, 울보 체질이라. 그럼 울보 체질은 응답받고 안 우는 체질은 응답 못 받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소리 높여 돌이키는 이런 가운데 있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오랜만에 제대로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던 예배 아닙니다. 새롭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주님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이후에 놓쳤던 언약을 다시 붙잡고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 선지자, 메신저가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땅값을 어떻게 정한다고요? 학군이 좋으냐, 교통이 좋으냐, 살기 좋으냐가 아니고 랍비가 어디 사느냐 따라 땅값이 정해진다 안 합니까? 이건 우리 한국하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죠? 정말 이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복음을 들어야 나의 영적 상태가 드러나게 되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야 내가 새로운 자세와 회복이 되는구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축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와 특별히 중직자들이 가져야 될, 생명 걸고 가져야 될 자세가 뭘까요? 그것은 두도 없이 첫 번째 뭐예요? 듣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셨는데,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나라 말은 동사가 뒤에 붙으니까 한참 들어야 뒤를 아는데, 영어나 외국어는요 동사가 앞에 나와요. 들어라. 왜냐하면 이렇게 못 간다. 왜냐하면 못 빌려준다. 왜냐하면 이런데, 우리는 못 빌려준다 빌려준다는지 몰라. 한참 들어야 돼. 바쁜데 그 실컷 말한다면 뭐래요? 그래서 못 빌려준다. 빨리 말해라. 빨리. 그럼 다른 데 빌리러 가지. 우리 말은 늘 동사가 뒤에 붙으니까 한참 다 들어봐야 돼. 근데 들어라 이스라엘아. 뭐가 중요하지요?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메시지 듣는 거, 스마트폰, 뭐 오락, 만화, 뭐가 많이 들리는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은 내가 이해는 돼요. 애를 그냥 내가 자꾸 챙기려고 그러면 막 그냥 애들이 별난 아이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 보고 뽀로로 있잖아요. 뽀로로 혹시 아십니까? 그 미국에도 막 엄청 인기라. 국산 만화라대요. 뽀로로 딱 해가지고 주면요, 애가 딱 거기 찰떡질에 붙어버려요. 조용. 아가 없어. 그래 엄마는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런 편리는 있다는 건 나 인정은 해요. 근데 그 아이 속에는요 잘못게 들어가서 그 아이를 평생에 망쳐버려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둔 여러분, 돈 벌려고 고민하지 말고 제대로 들려주는 것에도 큰 돈 버는 거다. 우리 세상에 너무 물질 만능주의. 아이고, 저 집은 보니까 막 2개월 때 맞게가 막 돈 버는데 하니까 집도 빨리 사는데, 우리는 뭐고? 여보, 당신도 여러분 뭐 꼭 그럴 필요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진짜 여러분 딱 복음의 철학 가지고, 아니야,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메시지 바로 들려주는 게 이게 큰 보물을 내가 갖는 거야. 다른 사람은 밭을 키우지만 우리 아이에게 밭에 감추인 보물을 내가 심겨주는 거야. 여러분, 그 아이들이 막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거 가운데요, 나중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점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게 볼 때요,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미국에 있다 왔잖아요. 미국에 60년대 70년대에 한국이 어려울 때 이런저런 모양으로 미국 가서요, 새벽에 출근했다가 오후에 출근했다가 밤에 출근, 직장을 3개 잡아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은 5년 만에 집을 사면 한국 사람이 2년 만에 집을 사요. 왜냐? 움직였다 하면 달러 돈을 버니까 어마어마해요. 뭐 시간당 우리는 7,000원 주지, 거기 가면요 몇만 원 주니까 막 뛰는 게 돈이라. 그래 막 끌어모으듯이. 내가 아는 분 한 분은 상점을 했는데요, 상점한 다음에 12시 되면 집에 오잖아요. 오면 이제 100불짜리, 50불짜리, 20불짜리, 10불짜리, 5불짜리, 2불짜리, 1불짜리 동전 뭐 센터 하잖아요. 이러다가 부부가 자버린대. 눈 뜨고 새벽이라. 그래서 너무 돈 세다가 밤새게 하소서. 요즘 그런 농담을 하지요. 복 받으라고. 진짜 돈을 다 못 사리고 잠을 들 만큼 돈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남보다 빨리 집도 사고 벤츠, BMW 집에 서너 대가 있고 한데요, 아이들에게는 전혀 엉뚱한 게 들려주고 해서요, 마약 중독, 세상 문화. 나중에는 갈등이 오는데 말도 잘 안 돼요. 부모님은 떠덩거리는 영어, 한국 아이는 떠덩거리는 한국말. 얘들은 영어를 잘하고 부모는 한국말을 잘해요. 어느 순간 되면 대화가 안 돼. 그 정도 대화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부모님 어디 계셨어요? 부모님 뭐라는지 압니까? 이놈의 새끼야, 이국 땅에 와서 너희 고생 안 시키려고 투잡 서리잡 뛰고 고생해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 비신가, 이 불효 자식이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식한테 뭘 할 일이 아니라 가치관을 내가 놓쳤어요. 진짜 중량을 놓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거머쥐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자녀가 성장한 가정도 있고 지금 뭐 청소년 정도도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진지하게, 그래 내가 어떤 중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 언약을 새롭게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뭐예요? 듣게 해라. 뭐가 들리냐 따라서 그 아이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로,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와 같으니라. 3단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들리는 대로 보는 게 다르고요, 보여지는 대로 아이가 행동이 달라져요. 그죠? 듣게 하고 보게 하는데, 보게 한다니까 TV 생각나지요. 꼭 그 화면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좋은 자료도 보여주지만요, 아이들을 다리고, 그죠? 좋은 훈련 장소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자연들,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 주변만 해도요, 찾아다닐 수 있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관이나 저 함안에 있는 손양은 목사님 그 기념관이나 우리 경남만 해도 조금만 여러분 전라도 쪽만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순교자들의 좋은 유적들이 많아요. 꼭 이스라엘 안 가도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유적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가 나면 서울 가면 63빌딩 안 봐도 돼요. 양화진 선교사대의 무덤에 가서 아이들에게 비석만 읽어주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루비 캐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인데요, 25살 때인데 우리 한국에 온 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이분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 나라에 간다고 할 때 그렇게 말리셨지만 내가 결단하고 왔는데 오늘따라 이제 병이 들어서 죽어가면서 쓴 편지예요. 오늘따라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라가 어렵고 모두가 서양 선교사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그들은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 보니까 모두가 순교하기로 각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이 결정을 나는 조금 더 후회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그럼 자기를 보냈던 YWCA 청년회에다가요, 나는 여기 죽지만 제2의 제3의 캐드릭을 이 나라에 많이 보내주세요. 유언처럼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이 복음운동이 불꽃처럼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25밖에 안 되는 젊은 아이 마음속에 뭐가 들려졌고 뭐가 심겨졌을까요? 어떤 분을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래 되면 아들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아들 막 애국 가서 막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그래 고민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함부로 안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막 함부로 순교 안 당합니다. 뭐 했다고 순교할 겁니까? 걱정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정인으로 서도록. 너는 대학 가는 게 아니야, 정인이야. 너는 직장 가는 게 아니야, 정인이야. 네가 이제 학교 입학하는데 학교 가는 게 아니야, 네가 정인이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제 정인으로 서라. 운동하는 경주자처럼, 군사처럼, 농부처럼 범사에 총명을 주시리라. 그죠? 하나님 이곳에 정인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야 될 목표가 있으면 하나님 남들이 원하는 거기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 나를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정인으로 서도록. 디모데후서 4장 11절부터 5절에 뭐라고요? 내가 전도자의 일을 다하고 관제와 같이 내 생명을 부었으니, 그러면서 전도자 일에 너희가 최선을 다하라.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런 오늘 새로운 세대에 주는 뭐라고요? 변함없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뀌고 변화되지만 비본질적인 일은 자녀들을 너무 막지 마세요. 머리 물들인다 싶으면 막 물들이도록 하세요. 이번 주는 빨간색, 노란색, 하얀색, 그래 하사로 해보세요. 하다가다 그만둡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요 막 닥달하고 하지 말고, 또 뭐 옆구리가 뭐 좀 이렇게 찔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니까 이 아이가 그 뭐 살이 찌든 빠지든 키가 크든 잘났든 뭐 이렇게 하네요. 영적 자존감이 있으면 옥들매처럼 생겨도 당당하게 살아요. 옥들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줄임말이라. 그래도 당당하게 살아요. 그게 안 되면 뭐예요? 남들보다 그런 대로 괜찮은데도 계속적으로 뜯어고치고 바꾸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존감 낮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변함없는 메시지를 붙잡도록 이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캐캐먹어 보이고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미미해 보이지만 이거야말로 내가 승리하는 비밀이구나. 왜 내가 살아가면 갈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사니까 옆구리에 가시가 많아지고 올무가 계속 많아지는가를 여러분 알고, 그때라도 울고 돌아왔던 이스라엘처럼
돌아오는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영교회에 새로운 세대에 주는 변함없는 메시지가 개성되고 전달되는 축복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떠났을 때 그 후대들에게 주어진 가시와 올무가 되어 있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여호와여, 이 한 시간도 이 말씀 붙잡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말씀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들고 왜 가시들이 내 주변에 많은지, 왜 올무처럼 내가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지 진정으로 알고 자유하는 복음, 치유하는 복음, 승리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증인으로서는 응답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자손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